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한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저희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령 충만 치유성회를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는 그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선포했었을 때 온전히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래간만에 꿈을 이렇게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회하고 관련되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메시지기에 주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잘 섬겨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그 실내 운동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야구 게임이 있었고, 축구 게임이 있었고, 배구 게임이 큰 그 실내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근데 더더욱이나 그 관객들이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막 다 들어왔어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열심히,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깨고서 도대체 이 꿈이 뭘 의미하는 걸까? 뭘 의미하는 걸까? 각자들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들 맡은 바. 그런데 정작 거기에 리더가 누군가는 있어야 돼서 순서를 정해주고 그것을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 다들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다들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거지만, 그 질서의 하나님, 그 리더 되시는, 나의 주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묻고 그 모든 순서를 맡겨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온 모습이 아닐까. 그것을 메시지로 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것을 먼저 나가서 그렇게 막 나가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막 별의별 운동들을 거기서 다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틈이 없더라고요.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 우선순위는 질서인데 그 질서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분주함 속에 이 세상의 많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근심과 걱정과 내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제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게임을 즐기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것대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게 좀 부탁해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와서 이것 좀 부탁해. 그런데 그 신입 직원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이거 좀 부탁해 하고 지시했을 때 하고 또 대리가 와서 이것 좀 부탁해 했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냥 직급 높은 사람 것만 먼저 해주었다가는 나중에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받았을 때는 진행을 하다가 나보다 윗 직급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지시했을 때 그 일 지시 받은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나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데 그러면 과장이든 대리든 이게 나보다 더 우선순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그 일의 순서가 더 중요한 게 먼저 이루어져서 회사 전체적인 시스템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신입사원은 양쪽에서 나중에 욕을 얻어먹어요. 또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시 말씀에 가까이 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그거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장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꼭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서부터 엄마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보면 이 경청하는 학생이 우수한 그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각자에게 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얼마만큼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응답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아까 같이 막 야구장하고 축구가 안 봐도 화나잖아요.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있어서의 질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어서도 이 질서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우리가 먼저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삶이 형통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런 과정들을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의 말씀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가 말씀만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 했었을 때 이 전파라는 것은 전도하라 이것은 교회로 사람을 끌어들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전도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그냥 전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끄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말씀의 그 뜻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느 곳에 가든지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일일이 분석해갖고 잘라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이 본질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런 유전자를 가졌기에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것들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내 입술에서 딱 나오려고 그런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벌써 공격 강화가 있고 그 악한 영이 찾아오고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예수를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선포했었을 때 이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병마들 가난의 영들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쓰인 인물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인물로 세우셨잖아요. 그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대래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지 아닙니까? 죽음을 알면서도 뛰어넘었잖아요.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런 자들도, 나 같은 자들도 살리기 위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이라는 문제에 또 다다랐었을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네가 구원받은 자냐 네가 그런 자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위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메시지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큰 목회자들의 그 집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항시 있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러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주위에 일을 크게 할 사람들에게는 항시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쓰임을 잡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주실 만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에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악한 영이 당장 공격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 않아요. 오셨다는 건 믿어요. 성탄절에 오셨다는 거, 오는 거 가능해. 그런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 막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봤던 자들도 허상을 내가 잘못 봤나 봐. 이런 사고방식들에 그 악한 영들이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체험케 하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도 체험케 하시고 또한 개인별로 다 체험해서 그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처럼 기쁜 게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도 사랑한다는 이 말하고 감사되는 이 말이 가장 그 귀한 말이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이 든다는 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확증된 사실이 그대로 믿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것 자체가 그렇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믿어졌을 때 울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내면 인간도 그 자리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다 세우셨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됐을 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삶이 될 겁니다. 손영훈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돌아가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했겠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현실로만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된 목자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귀한 상급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주 복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그 극단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또한 그 죄인을 예수님처럼 품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능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능히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에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 나가 생각하는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시각에서 모든 문제를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으로 인해요.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굿뉴스 아니에요. 그 뉴스를 취해갖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지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네.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안식일을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듯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모독죄예요. 감히 목수의 아들이 천대받던 목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성삼위 일체를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문구에 그대로 묶이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본질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세스다의 바로 여기 이제 성경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세스다의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고친 게 공교롭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살렸더니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그 사랑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은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또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하고 선지자로 믿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참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씀으로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보고 있죠. 선지자로 보고 있고, 이슬람교도 선지자로 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한 선지자로만 이렇게 보지, 구세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지게끔 그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 무신론자에 있었을 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면 저 사람들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저렇게 편협되고 저렇게 광신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저들이 저럴까? 왜 저들은 저런 말씀을 전할까? 역지사지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때 그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기에 그들의 시각에서는 본인들이 옳다고 여긴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도 그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이런 시각에서 묶여와서 또 하나님의 그 전도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됐던 부분들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의 처소에서 우리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그 확신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은요, 악한 그 환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깨달음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믿음은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불평불만한다는 얘기예요. 또 이 세상에 가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한번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걸 아셔야 돼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들고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전도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나가는 게 우리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거기 가면 너무 힘든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쪽에 가라. 그럼 가야지. 왜?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해준 그 은혜고. 그러니까 시간도 아깝지 않고 육체도 이렇게 쇠하고 약해도 나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이 된다면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그 자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 명물에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세상 가치죠.
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게 세상 사람의 가치죠. 그러기에 그는 계속 거기서 평생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세상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이렇게 일어나라 해갖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절망적인 것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38년 된 그 병자처럼 누워있는 그런 인생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우리 일가 친척도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막 데려다 줄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 다닐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게 아픔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아픔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죽어버리면 그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욕창났던 그 80 넘었던 그 사돈 어른 옛날 보니까 너무 끔찍해갖고 손바닥에 하나 들어가도 카바가 안 돼서 그 꺼지가 다 카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아파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간호사한테 아니 이 정도면 막 엄청 아플 텐데요. 간호사 얘기가 신경이 죽어서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며칠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 살았으니까 아픈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할머니에게는 신경이 살아야만이 생명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 아파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성경 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고난이 어느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연장해 줬다는 얘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요번 그 조계감리교회에 가갖고 저희가 2박 3일 그 치유성례를 갔는데 첫날인가 거기 장로님이 그 기도 제목을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터지더라고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네가 갖고 있는 문제 선포하라. 그래갖고 그 주변에 그 우리가 한 몇 명이었죠? 10명 정도 됐나요, 여보? 한 몇 명 정도 갔었죠, 우리가? 한 8명인가요, 10명인가요, 집회. 그 제가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다른 분이 나이 하는데, 이거.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막 얘기하는데, 막 선포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뭐 치유들 하다가 각자 파트별로 맡아서 하는데, 선포. 왜 안 하는데, 선포.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다음날 딱 오더니, 목사님, 해결이 됐어요. 해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선포하니까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누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그냥 기도만 이제 받는 것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네가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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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면서 막 계속 선포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나의 가치는 불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하니까 그 문제가 그냥
그 다음날 딱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마나 뭐 아픈 거나 어떤 자녀를 위해서도 그냥 조용히 한 게 아니라 병이 날지어다!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온전히 날지어다!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네. 막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전까지 선포했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귀신이 이제 저한테 공격을 할 때, 그 전에 그 귀신들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뭐 나타났다가도 와! 그냥 그 흑암한 세력들이 샥 도망가고, 또 아마 귀신이 이상하게 뭐 모양을 했던 것도 확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눈을 떠도 있고, 눈을 감아도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방언을 해도 안 도망가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배운 거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데, 이거 안 도망가니까 끔찍한 거예요. 막. 근데 어떡하지? 하나님 배운 거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냥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귀신의 레벨이 큰 놈이 왔구나.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놈이 나가고 나서부터, 그 놈이 오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장난질을 안 하더라고요. 그 뒤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귀신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그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이렇게 다 물리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저를 막 누르고 그런 것들은 못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이 해결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또 예수만 찾으면 그냥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의 이름을 간절하게 믿고 선포하느냐에 따라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복음이 단순한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거, 믿음으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연결되지만 그 파키스탄 가갖고 아주 그냥 그 더러운 영이 저는 묻어왔잖아요. 그걸 몰랐는데 너무 난 여적 삶 속에 그렇게 힘들고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 때도 벌써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니까 갈 때 대상포진이 생겨갖고 아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나라 가면 이거 치료도 못 받는데 그래도 대상포진이 났었고 또 도계감리교회 갔다 오고 나서도 또 대상포진이 났었고 근데 또 다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좀 받았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냥 뭐 공격하는 거네. 그러면 또 기도받고 또 복음을 선포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나콘다 같은 어마어마한 큰 뱀이 들어와 있는 걸 저는 몰랐죠. 미혹의 영이니까 그냥 내가 너무 피곤했나 보다 이랬는데 그 일본에 선교 나가고 그냥 계속 예수 천국 불신조 예수 그리고 우리가 그 내방전도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일본 선교단 지저스 할렐루야 일본 선교단 분들이 교회에 가서 합심기도하고 나가니까 이 귀신이 그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던 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갖고 딱 환상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그 다음날 그냥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체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량이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전받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다 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고대성 집사님이, 기억하시죠? 고대성 집사님? 고대성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시고 저녁에 퇴근하셔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 상황에서도 이 코가 터져갖고 병원에 가서 짖었는데도 이 지혈이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짖었는데도 계속 코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이제 아유 집사님 그 하나님도 쉬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렇게 뭐 이게 계속 낫지도 않고 막 이게 터져갖고 막 이러는데 뭐 새벽에도 저녁에 또 이렇게 하는 거 좀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분의 속사정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심한데 대단한데 하면서도 내 몸을 다 해야 하면서 저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저 입장이었어요. 제 그 눈높이에서.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조금 지나간 뒤에 무슨 얘기하다가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간증 얘기하다가 그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대성 집사님이 지금 이제 저기 장로님이신데 해병대 출신이래. 그래서 그러면 술을 뭐 엄청 마셨겠네요. 그랬더니 막 엄청 마셔갖고 위가 다 빵꾸가 나서 천공이 돼서 그 군대 가기 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멋대로 살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천공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그 부모님한테 그냥 먹일 거 다 먹이시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마지막으로 먹을 거 다 먹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그런 또 그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그 집에 이게 그 도배를 했으면 이 손가락이 너무 이거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벽을 막 긁으면서 여기에 막 다 이게 이게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 주일학교 때 예수 믿지 않고 가면 지옥이다. 천국 지옥을 정확하게 알려줬나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지옥 가서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때 불이 내리셨대요. 불이 내려서 그냥 완전히 타버렸대요. 그때 막 대굴대굴 굴르고 그러면서 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막 믿음이 유명하신 부흥사들이나 막 삼각산에 가서 막 뭐 금식하면서 주야 해야 불 받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개념이었어. 근데 평신도인데도 불을 받으셨네? 그러면 나도 구하면 주시겠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저기 그 고대성 집사님 모셔다가 아이들한테 간증시키면 엄청 좋겠는데 그 아이들 믿지 않잖아요? 근데 뭐 당사자가 근데 그게 학교라는 게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 저에게 불을 내리세요. 내가 받고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간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막 금요일 철에 가서 주야!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막 이제 기도를 막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이거 불 받은 건가?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막 대굴대굴 굴르고 막 아주 난리가 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이거 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느 날 금요일 날 기도 딱 하는데 진짜 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게 하시더라고요. 온몸이 다 통닭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 기도해다가 죽겠다. 근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냐면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전하지는 못하겠고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 유명한 부흥사들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역사한다면 역사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진짜 가난에 헐벗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함과 동시에 구제도 내가 그들에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그 복을 여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뭐 하나님이 속내신 거고 그럼 나 일 못해요.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내기면 되고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내기면 되고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만 내겨도 되는데 불평불만하게 돼갖고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만 했을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또한 그 마음의 그 본질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 순수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부분을 갖고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가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실은 죽도록 충성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의 역량에서 준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둘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부여잡고 순종하고 내가 미처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죽었던 자가 살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베드로도 살리고 사도 바울도 유두고가 그 말씀 듣다가 떨어졌을 때도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까 얘기해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치유 사역의 그 개념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선포하는 사명인가 봐요. 우리 거기 그 치유 세계 선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서 터치하면서 또 예수님이 맨인을 이렇게 눈 해갖고 흑칠해갖고 진흙칠해갖고 눈을 만진 경우도 있고 그냥 고친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보니까 그 저희 그 국목사님 그 치유 집회 거기 분들은 다 이렇게 만져가면서 다 이렇게 터치해가면서 하나하나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스타일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선포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더 그 달란트대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병한 자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와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냥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라. 그 파키스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막 안수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거기에 해결권이니까 그 남자애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같이 기도해서 막 귀신을 내쫓고 막 그랬는데 여자애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애를 딱 하려니까 얘가 자기 몸을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부모는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자, 다른 것도 아니고 회계권에서 거부하는데 그 터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모를 기도해 줬어요. 근데 부모 기도해 주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지금 그때는 그 지혜를 못 느꼈어요. 그 여자를 그냥 보고서 향해서 꼭 터치를 안 해도 그냥 나와! 그냥 선포만 했어도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남자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도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직접 했을 때하고 또한 그냥 말씀으로 선포할 때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 권세한 말씀으로 다 되니까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떤 집은 신방을 딱 갔는데 그냥 신방 갔는데 옆에 앉았는데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요. 제 귀신 들려내구나. 그냥 샀어. 이제 그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옆에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걸 봤었을 때, 이 나라는 너무 죄들이, 너무 귀신이 묶여있는 나라고, 너무나 병약한 나라고, 너무나 힘든 나라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냥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팠을 때 그 사모함이 대단해요.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병원, 의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관련되는, 3층, 몇 층 다 체크하는 기기들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병원, 자체가 저기 하니까 그 사람도 오로지, 주의 종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안 좋았던 것들이 낫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망하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의료 선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귀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다 고치는데,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고치는데 실은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로 그냥 다 나버리니까 다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거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졌기에 우리 그냥 선포만 하면 된다는 이 사실을 갖고서 살아가신다면 너무나 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적과 기적은 아버지가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한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시니까 그냥 그것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한 것들을 우리도 행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로 세우신 겁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겠죠. 그거 자체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행한 어둠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 인생에서 다 이루었을 때 분명히 천국을 갈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여기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믿음만 가져도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만 상급이 약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하늘나라에 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명이. 그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고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항시 사랑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탄 마귀는 미움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참소하거나 이거는 다 악한 영에 우리가 흘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관계입니다. 모르는 사람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쓰러뜨립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한들 참 믿는 자로서 본이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겨야 되겠죠. 그 다음 내 가정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는 사회에 나가서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사회에 나가서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성공도 헛된 성공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에게 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느니라. 이 사실이 전적으로 위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전적으로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랍의 무하메드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들에게 다 맡겼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다 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체를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이 자들은 하나님조차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왕이 암행어사를 통해서 마패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모든 권세를 갖고서 왕이 명하는 것처럼 거기 탐관 오리들을 다 벌했잖아요. 그런 권세를 그대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드린 것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근심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근심을 해요. 이 다가오는 이 파도에, 이 세상 파도를 얼마나 근심을 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기만 한다면 아까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이 한 것 자체가 이적과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끄신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우리는 선포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인간적인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에게 간구했을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한다면 통역과 예언까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는 통변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선교부장 애들 이렇게 놓고 기도실에서 야 우리 방언 받자. 방언 못 받으네. 그러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 딱 하는데 그 친구는 방언 못 받았던 친구였거든요. 같이 기도 딱 하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통변까지 터지더라고요. 선생님 이상해요. 왜? 막 기도하는데 막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해석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대박이다. 너 기도하는 사명이고 너 그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냥 그날 그냥 다 꺼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학생 때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학생 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권세지만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하되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받으면 하늘 수 없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구하는 게 올바르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구했을 때 5달란트 줬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일을 했겠어요? 그 많은 돈 갖고 딴짓 했겠지. 그 불평 많았던 자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올바른 거야. 올바른 거야. 했을 때 하나님 구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되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구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복되게 기록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구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한다 하셨사오니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